정말 시대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제압하는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19를 넘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러스들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시대.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그전에는 그런 바이러스가 없었던 시절에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종플루, 사스, 온갖 메리스,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겨왔습니다. 다만 좀 더 강화되었고 좀 더 개인의 생활 방역이 요청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반경을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규모, 숫자의 힘에 지배되었던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던 그것이 마침 우리 교회 문화에까지 침투되었습니다. 메가처치가 마치 성공 목회의 상징처럼 되었던 경제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던 교회 성장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토론한 적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만 저는 드디어 교회가 규모로부터 덩어리로부터 해방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작은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진실한 교제가 가능한 규모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대형 교회를 폄훼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모르는데 그 교회 관리자가 우리 교인인지 남의 교인인지 몰라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될 정도는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렵다.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5,000명 들어가는 교회는 2,500명 혹은 1,5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밀집시켜서 촘촘히 앉아서 업무를 보던 그 시스템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영역을 보장해 주게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을 개개인에게 허락해 주는 것.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 문화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자세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이제 성숙의 기도를 드릴 때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숙의 기도. 성숙의 기도라는 말에는 앞에 수식어가 성숙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말하자면 비성숙, 유아적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할 것 없이 자기의 소망, 자기의 목적, 항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크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한 길을 알려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정말 기도의 목적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보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19는 우리한테 한없는 위기이지만 한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를 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신앙 생활은 굉장히 공적인, 형식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커지고 내가 많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 그 사람이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정말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질문해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인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분명하게 재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재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의 변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개인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나하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함께 놀라워하고 기뻐하며 부러워하는, 나누고 싶어하는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영광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 외에 2-3명 나옵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목회가, 제가 하는 신앙생활이 교회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라내는 것으로부터,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기대치를 갖지 마셔요. 너무 높아지려 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허락한 만나, 그 만나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뭡니까? 그날 먹을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겁니까?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할 때입니다. 오늘에 충실할 때 뭘 충실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안이 깨지고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의 성숙한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 성숙한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포기의 기도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서 살 수는 없죠,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은 목적의식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룩한 목적을 두기 위해서는 덜 거룩한 목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모교회를 떠나올 무렵에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할게요. 달과 그물. 훤한 달 마음이 끌린다. 다가설수록 선명한 끈. 온몸을 에워싸는 생활의 기망. 둥근 달 볼 때마다 환하게 펼쳐지는 그물. 기망의 경련이 달빛에 숨어 있다. 오늘 밤 내 속으로 들어온 저 달이 무척 위험하다. 여러분 금방 들어서는 무슨 시인가 궁금하죠?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보름이면 보름달에 보고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을 비는 거를 빌기자, 보일망자, 소망망자에서 기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음 이어로 기망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그물입니다. 그물. 저는 이 기망이라는 말에서 사람이 뭔가를 강력하게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그물에 걸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의 포기의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1992년 결혼을 하고 청년기 신앙의 방황을 종료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했던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평신도로서 40세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힘입어서 어려운 시련을 경험을 했고 그 시련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저는 신학을 했고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다 저를 후임자로 선포를 했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전방의 군인교회의 설교 목사로 예배를 인도하러 2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는 동안에 다시 내가 모교회에 가서 이제 부목사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한테 그 감동을 주시질 않아요. 거기서 세상 말로 그냥 있으면 생활비도 괜찮고 제 아내도 그곳에 어린이집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히려 그 전에 제가 조그마한 출판 사업을 할 때보다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열심히 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길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하게 되었나?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는가? 거기에 내가 아멘이 나오질 않았어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준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할 텐데 나한테 준 것과 안정된 교회의 사역은 뭔가 매칭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 아버지 같고 저의 신앙의 영원한 스승이 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저는 그 교회를 나와서 이곳 시흥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냐? 하나님은 내가 준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소망은 중요하지 않다. 내 삶이 얼마만큼 풍요로워지고 얼마만큼 큰 교회의 목사냐,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교단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나한테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이라도 좋다.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온전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마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안정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불안정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가 그 교회에서 9년 가까이 사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포기는 결코 저를 가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가 성숙의 기도를 갈 때는 우리의 소망을 뒤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뒤에 두고 나의 소망을 뒤에 두고 하나님의 소망에다가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난을 무릅쓰고 결단한 목회였지만 결코 자녀를 키운데, 물론 아직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나오고 또 다녀갔던 많은 성도들, 저는 그들에게 일반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진 사랑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할 뿐이에요. 저는 저의 이 신앙이 결코 실패한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얼마나 전도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했던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성숙의 기도는 바로 거기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기의 기도는 누구한테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알고 계신데, 그때 얼마나 주님도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게 해달라. 그러나 주님의 결단은 금방 포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성숙의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맹목적인 떼쓰기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한테 들려주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동안에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방법을 쓸 때 저는 좀 다르면 좋겠어요.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이 제게 임하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이 포기의 기도에는요, 그냥 내가 내 의지로 포기합니다 라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무언가를 포기할 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과연 내가 이 욕망을, 이 소망을 버려도 될까? 그래도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빵을 쌓아 놓잖아요. 그럼 이쪽 손에도 빵을 잡고 입에도 빵을 넣고 이쪽 손에도 빵을 넣습니다. 그리고도 더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져가도 빵은 3조각밖에 안 돼요. 입에 하나, 이쪽 손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먹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진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기도를 창조해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것을 달라고. 저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에도 주고, 저 교회에 있는 것 우리 교회에도 주고, 저 회사에 있는 것 우리한테도 달라. 한 번 더 내가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 떼쓰기 기도로부터 우리는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려놓는 기도. 욕심을 줄이면요, 갈등도 줄여집니다. 위기의식도 줄어들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에 야생동물들이 출몰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사람과 자연이, 사람과 짐승이 경계 없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 주님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포기해야 돼요. 내가 더 가져가고 싶다는 그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랬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따르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호칭을 받고 싶다면 다른 이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뭘 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함께 살아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희들의 성전이 얼마나 높으냐? 나는 그걸 사흘 만에 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포기에, 주님이 얼마나 포기를 잘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임에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의 권능을,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가 포기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복종의 기도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 복종의 기도를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단념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욕심을 내려놓는, 잘라내는 단념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단코 요구합니다. 포기의 기도가 성숙으로 기도가는 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피하고 어떠한 신앙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힘든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안 와서 헌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의 기도는 크게 능동적인 측면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측면, 능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첫째는 역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불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열이라면은 우리가 열에 열은 다 못해도 열에 다섯은 한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습관, 그것이 왜 이어지는지 아세요? 함부로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용서는 새로워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건데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제가 오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주님은 그래? 그렇으면 내가 너의 변화된 삶을 고쳐진 삶을 내가 지켜보겠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어졌을 때 용서가 완성되는 건데 우리는 그저 고백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밤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365일 24시간 늘 주님에게 묻고 주님과 대화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도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사형 틀을 통해서 과거에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인식을 해라. 욕심내는 너희는 죽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능동적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겸손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겸손은 내가 등급이 A인데 A로 내려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등급이 부장인데 가장으로 내려가라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뭡니까? 다른 일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숙의 기도에 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는 훈련은 뭐냐면 작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크고 대로가 아니라 좁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작은 길의 신앙.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다소 수동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표현은 말하자면은 좀 일상적으로 계속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고독을, 자신의 외로움을 자식이 연민에 빠지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고독을 고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독과 벗삼을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죽든 살든 산다라는 것의 의미지, 우리의 육신이 영생불사는 아닙니다. 내가 오늘의 내 육신의 때를 다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의 기도로 가는 겁니다.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폭발적이고 너무 강력한 기도하지 마셔요. 죽을 지경이 되면 부르짖어야죠. 그렇지만 좀 유순해 주세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숙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주님은 모든 교회를 성장시켜줘야 될까요? 주님은 모든 성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다 부자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줄 책임이 예수님한테 있냐고요. 예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서 더 성실하자. 목회자도 교회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 성도라고 생각하고 성도를 대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 그러면은 교회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의사가 아니냐?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냐?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목사냐?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가 함께 돌아봐야 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을 덜 이룰 건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불필요한 가지는 없는지 그런 전지 작업을 할 때다.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르는 기도에서 포기하고 성숙해지는 기도로,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어디에서든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잔잔히 전해지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덩어리의 시대는 갔습니다. 흩어져야 되고 작아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작아지지 않으면 세상은 늘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성숙으로 변환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과거의 떼쓰기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는 기도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조용한 대화, 사랑의 교제, 넉넉한 위로, 그것으로 충분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는 일은 이방인이나 걱정하는 일이라고. 하늘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헛된 욕망을 아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세상과 거리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저르는 신앙에서 성숙의 신앙, 모이는 신앙에서 흩어지는 신앙으로, 분주한 신앙에서 고요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좀 더 깊고 은밀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